우리는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이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4월 20일이었죠.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 오늘 5월 18일 한 달이 되었습니다. 대개 부활주일을 지키면 하루로 끝납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내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 또는 신약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제자, 이렇게 7명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배에 올라타자 나머지 제자들도 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이들 중에 어부 출신이 아닌 자들도 있었지만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데 실력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룰 것 많이 이루었는데 그런데 공허한 것입니다. 다 갖추고 있지만 다 갖추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손을 보니까 빈손입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면 한국의 1등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오늘날 삼성으로 일궈놓은 인물이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이 이번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5분 이상 심장이 멎었습니다. 잘못 처치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것이죠. 여러분,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한국에서 1등 기업이면서 모든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삼성고시가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또 하나의 고시가 있는데 삼성고시라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기업이 삼성인데, 그 삼성을 일궈놓은 이 이건희 회장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쓰러집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의 손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노력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지혜로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인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경험과 실력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빈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인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노인과 젊은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 이 모두가 자기 삶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강자도 인생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약자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도 불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갈망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everything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육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굽혀 있습니다. 생선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침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생선을 주시고 또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런 아침에 예수님께서 왜 아침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3년 동안 다른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사실 면목이 없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고 그것이 큰 자기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들의 상처를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공감하신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하셨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난 지가 3달이 됐는데 한국은 고통과 아픔을 지금도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일어났을 때에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간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리고 가져간 것을 차려놓았습니다.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인스턴트 라면도 있고 그렇게 차려놓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도왔습니다. 그들을 주님처럼 와서 조반을 드시라고 한 것입니다. 같이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아침을 먹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살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가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로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들 보면 분쟁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 교회들이 분쟁으로 아파하는 것은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각 개인이 상처 때문에 아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서로 아파하는 것이죠.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님이 차리시는 아침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밥상입니다. 말씀의 떡상입니다. 매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신 것은 제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반을 먹으라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속을 썩이죠. 그래서 한바탕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집을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밥이나 먹고 가라.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죠. 밥을 차립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고 화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밥 먹을 시간에 아내가 밥을 차리죠. 그러면 그때는 화해하자는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그것도 모르고 나 밥 안 먹어. 그래 고집 피우면 싸움은 더 길어지는 거죠. 밥을 차리면요 눈치를 차려야 돼요. 눈치가 백단이 돼야 됩니다. 아, 아내가 그래도 그렇게 싸우고도 화해하자고 하는구나. 제자들은 다 도망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망갔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침 먹으라 하시면서 다 덮으신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고 베드로도 3번 대답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6명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주에 보면 그것들보다 그랬습니다. 이것들보다 그랬습니다.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거역하신 것을 참으셨어요.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 들어올 양들, 천국에 들어올 양들을 먹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2년여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제가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하고서 그 친구와 자주 만나게 되므로 신학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없었던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와 있던 친구 집을 참 자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그 어머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가 서울에 혼자 있으니까 와서 밥 먹자고. 그래서 그 집에서 부엌고 자고 그렇게 기숙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하게 되었죠. 그때는 가족들 중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신학생이었고. 근데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지만 저를 늘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신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동생들이, 여동생 3명이 있는데 여동생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친구는 사업을 했는데 집사가 되어 있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친구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야,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하나님께 맡기자.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더니 그래 나는 마음이 편하다. 내가 참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동생들도 참 교회 다 다니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직도 교회 다니시지 않는 아버님, 팔순의 아버님과 어머님께 내가 어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내가 전도했다. 그래서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러시겠다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늘 전도했던 친구는 죽음을 앞두고서 부모님께 교회 다니시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 큰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막 대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의 아침은 희망의 아침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열매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친히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디베랴 호수의 아침에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벌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빈손입니다. 공허합니다. 참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라, 복음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디베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